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느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넘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두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명령과 순종이에요. 명령과 순종. 이 명령과 순종이 계속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죠. 자기를 이끌어가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던 이 정말 거인 같은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앞에 무엇가 일어날지 몰라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두려움은 암세포 같은 거예요. 암세포. 평균 하루에 수백 개 정도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은요 이 암세포를 이겨낸대요. 이 생겨나는 암세포를 다 이제 저격해서. 그런데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이 저격하는 면역력이 이 세포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생겨난 암세포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좋았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두려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힘인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아무런 힘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안 열리는 문제가 없고 예수님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일어나라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영어 코 아래 있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so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을 힘입어서 바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이 있으면 바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명령만 있고 순종이 없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리더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니 하라.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시딤이 어딜까 궁금하실까봐 친절한 용정씨가 지도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여호수아 전투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 지도는 저희가 아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보시면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시딤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있죠? 바로 거기에요. 요단강, 갈릴리하고 사해를 가로지르는 그 요단강 동쪽, 이쪽 지중해가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쪽 시딤 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앞두고 그곳에서 모여 있는 것이죠. 이곳에 여호수아가 공격 신호를 내린 거예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있었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매일매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음식을 따로 준비했을까? 왜냐하면요,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군량미 확보, 이 보급품 확보가 전쟁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중국을 통일한 명장이 있습니다. 한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수는 공격을 생각하고, 중수는 방어를 생각하고, 고수는 병참을 생각한다. 병참, 보급을 준비하는 것, 싸움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건 전쟁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군대 용어를 이렇게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배식에 실패한다는 것은 보급품을 잘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밥이 떨어졌네. 가나안 족속한테 잠깐 만나 타임 딱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만나를 주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양식을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평화로울 때처럼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그냥 가서 죽고 먹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전쟁에 뛰어들어가야 될 때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요, 협력군을, 지원군을 조직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소집한 이 세 지파,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의 반을 이들을 소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세 지파는요, 굳이 강을 건너서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지파였어요. 우리 지도를 하나 또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의 지도입니다. 한참 후지만 보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를 가로질러서 요단강이 있죠. 그 오른쪽 어디라 그랬어요? 동쪽에 므낫세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가드가 있죠. 그 다음에 루벤이 있는데 므낫세가 서쪽에도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가 지파가 반 나눠서 반은 동쪽에 반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소집한 거예요. 이들은 이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땅을 미리 받았던 족속이에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빠르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우리는 이미 동쪽을 받았습니다. 동쪽에서 성을 짓고 가축 외양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견고한 성읍을 져서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쟁할 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이미 약속하고 이 땅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소집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오늘 보면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전에 그렇게 한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군을 모집하면서 지원군을 소집하면서 너희 그때 그 말 기억하지? 그것을 꺼내는 것이죠. 협력하기 위해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소집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땅 고대 근동에서 계약관계, 약속을 맺을 때 중요한 건 누가 누구와 약속을 맺느냐였어요. 이들이 누구와 계약을 맺었었죠? 모세와. 모세는 지금 죽었죠?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실로 야 그건 그때 얘기지. 우리 모세와 계약을 맺었거든. 모세 죽었잖아. 그러면 그 계약도 무효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동쪽 땅에서 성을 짓고 우리를 갖추고 도시를 형성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거기에 안주하고 자식도 있고 자녀도 낳고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그걸 다 납두고 전쟁을 하러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가족들도 말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데 가면 어떡해? 얘를 나 혼자 키워?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우리 그러면 고아처럼 살아야 돼? 가족들도 이 상황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가면 가고 명령하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봄에 일손이 딸리는 농가에 가서 모 심기 도와주러 갔는데 그 농부 아저씨가 여기에 이렇게 심열 종대로 이렇게 쭉 꼽으세요 했는데 제가 막 그걸 논두렁에 갖다 하고 제 머리에 심고 막 옆 사람 등에 꽂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모를 심으세요 그랬는데 파를 심고 있어요. 일이 안 되는 거죠.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기 위해선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선 협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들은 대로 하는 거. 나에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 순종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깊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는 유기체, 올게닉 바디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최대한 돕는 그런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발한테 야, 너 냄새나니까 몸에서 좀 사라져 줄래? 이거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코한테 야, 나는 두 개인데 너는 하나야? 그리고 맨날 콧물만 흘리고 너는 필요 없어 나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지체지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나 집사님이나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협력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순종해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는데 내려놓음.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돼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연합군으로 소집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가족들, 가축들, 그리고 자기 소유를 그곳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곳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그대로 가지고 연합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주의력이 흩어집니다.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남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력, 내 자랑, 세상에서의 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협력할 수 없어요. 대전에 가면 대전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자익 목사님의 선교관이 있어요. 선교기념관. 이자익 목사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한국교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큰 스승이세요. 장로교가 지금은 예장통합, 예장합독, 그래서 약 100여 개의 교파로 갈라졌는데 조선 장로교, 그래서 옛날에 갈라지기 전에 장로교가 하나로 있을 때 그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던 분이세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창씨개명을 거부해서 고문당하고 교회가 폐쇄돼도 굴하지 않았던 분이세요. 잘 안 알려진 이유는 당신이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으셔서 그렇거든요. 이분은 평생 시골교회를 섬기셨고요. 그리고 20교회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장로교에서는요,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설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굉장히 훌륭한 돕는 자, 협력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당시 금산의 대지주였습니다. 보면 끝도 없이 펼쳐진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 종이었습니다. 종. 노비문 서 있는 종. 그래서 조 장로님이 가는데 마차를 몰고 가고 그런 몸종이었어요. 진짜 노비. 이 조 장로님이 미국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당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이자익 목사님도 같이 덩달아 회심하고 두 분이 세례를 같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된 이분들이 1908년에 금산 기역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로 지정됐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요 두 개가 만나는 꼭지점에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남성들만 앉으셔야 되고 오른쪽에 여성들만 앉으셔야 돼요.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아직 이 교회가 있어요. 문화재로 보호되어 있어요. 1908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두 분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마치 바나바와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막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이 두 분이 주인 조덕삼 집사와 노비 이자익 집사가 투표로 올라갔어요.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된 거예요. 이자익 집사가 장로에 선출된 거예요.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 거렸어요. 와, 이건 교회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 장로님 교회 나가는, 아니 조 집사님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노비를 장로로 섬길 수가 있겠어? 막 이렇게 술렁술렁 거렸어요. 그랬더니 이 조덕삼 집사님이 손을 들고 회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이 더 뜨겁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실제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또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셨거든요. 교회 올 때는 이자익 장로님이 마차를 몰고 주인님 예배 가시죠 이러고 왔는데 교회 딱 들어오면 조 집사님이 장로님 가시죠 이러고 이자익 장로님을 극진히 섬겼대요. 설교할 때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이분을 지극히 섬기셨대요. 후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시키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다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분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나중에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되셔서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이 조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로서 이분을 극진히 섬겼대요. 와,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먼저 순장이 돼? 지가 뭐라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사역 팀장이라고 지금 제세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어리다, 나보다 약하다,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가난하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세습한 자식에게, 사위에게 세습한 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세습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봤는데 아들한테 세습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도 세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직이
계승되고 자식에게 세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영적 권위를 그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에도 제사장 왕이 세습됐으니까 교회를 세습하는 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실제적으로는 왜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어른들이 세습받은 목사님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쳤는데 제 기저귀 찰 때부터 봤는데 목사의 설교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지지난주에 창립 예배 드렸죠. 너무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저 모교회, 저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장로님 이러고 제가 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용정아 이러면서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용정아 이러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데 자기 집의 머슴을 목사로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이었겠어요? 조장로님이 자기 노비인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선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이라는 걸 내려놓아야 됐겠죠. 내가 제 고아 때부터 걷어서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내 공로도 다 내려놓아야 됐겠죠. 그리고 신분 차이, 노비 문서 이것도 다 내려놓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고 협력하니까 한국교회의 보석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한국교회의 별처럼 빛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저희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들을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선출하게 돼요. 어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설교 이거 할 때 이렇게 투표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되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그렇게 세워질 교회를 섬길 운영위원들이 세워지실 텐데 불편함을 갖지 마십시오. 불편해지면 조장로님을 생각하세요. 노비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분이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처자식, 내 재산을 그 땅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협력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고 팀워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요, 이들은 무장을 해야 됐죠. 무장을.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악산에 산악회에서 등산 모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투 대응을 짜야죠. 너희 용사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 진영을 짜고 그리고 완벽한 임전태세를 갖춰야 돼요. 무장을 하면서 맨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분쟁 지역에,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송하면서 내복만 입혀서 보내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자기 나라가 가진 최고의 무기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교회로 모이기 위해선, 저희들도 서로 협력하기 위해선, 팀워크를 짜기 위해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무장하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희가 협력하기 위해선, 저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저희가 서로 돕기 위해선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맨몸으로 오면 민폐만 끼치게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얘가 방패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계속 날라오는 화살을 다 맞아요, 혼자. 그럼 얘 불안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계속 다치니까 전쟁하다 말고 싸매주고 뒤로 후송 보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지금 이 위례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협력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한 전쟁에 저희를 투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냥 내복만 입고 와 있어요. 그러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바쁘고 힘든데 시간을 내서 커피 브레이크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큐티책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서로에게 적절한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지원군은 전방의 최앞에, 전선의 최전방에 서야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라고 그랬어요. 강을 먼저 건너는 건 돌격부대가 되라는 겁니다. 최선봉에 서서 길을 뚫으라는 거예요. 협력하러 왔으면요. 이왕에 하러 왔으면 뒤에 서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쫓아가고 이렇게 어디로 피할까 이러지 마시고 남보다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앞에 서는 건 그만큼 죽을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죠. 적들의 거센 공격을 혼자 다 받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맨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팀워크이고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대라고 하는 돕다라는 말은 아자르라는 말입니다. 아자르.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야기할 때 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하셨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 에체르 크네그도, 그래서 돕다라고 하는 이 에체르란 말이 아자르에서 왔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앞서는 도움이에요. 가장 앞에 서는, 먼저 가는 도움이에요. 뒤에서 그냥 손만 대주고 힘들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이러고 쇼핑백 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가는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셔서 다 부부를 만드셨어요. 에체르 크네그도.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에체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여자는 그냥 남자를 시중 들고 돕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에체르라는 말이 또 어디서 쓰였는지 아세요? 구약 성서에 25번이나 쓰였는데 그 쓰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수의 공격에 죽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데 사용한 도움이에요. 서로 우리에게 에체르를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문장을 정확히 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 도와줄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도와줄게 그러고 안 해요. 또는 도와줄게 그러고 그냥 하는 척만 하는데 그런 게 도움이 아니에요. 강을 앞서가는 도움,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도움, 아내가 빨래 좀 널어줘요 하기 전에 먼저 빨래를 널어주는 도움, 청소 좀 해요라는 말 하기 전에 이거 자꾸 찔리는데 먼저 청소기 돌리는, 여러분 이것이 협력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것, 그것이 도움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 계세요. 늘 말만 하죠. 늘 말만. 이거 하면 좋겠어요. 저거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막 말해요. 그래서 그 좋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면 안 보여요. 막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있는 거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이것도 안 하면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상 딱 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세요? 집에 가 있고 딴 데 숨어 있고. 그러면 그 사역의 부담감이 다 누구에게 가나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가는 겁니다. 앞에 서지 않는 건 그래서 협력이 아니라 회방이에요. 회방 놓는 거예요. 팀워크가 깨지게 되어 있죠. 몸을 사리지 않고 전쟁의 맨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팀워크이고 협력인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했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그렇게 앞에 설 때 이들이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전쟁을 맨 앞에 서서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끝내면 이제 요단 이쪽 동쪽 땅, 자신들이 받겠다고 약속했던, 비록 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자기들 것이 안 된 그 안식하는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곳에 안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앞에 나가서 전쟁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은요, 참된 열매는 싸우고 나서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고 나서. 저희가 많은 경우 왜 늘 불안하고 참된 안식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런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그냥 쉬려고 그래서 그래요. 쉬려고.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소집했는데 나 그냥 여기 집도 져놓고 재산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나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격 신호가 났는데 다리 아프다고 앉아서 군화끈을 막 풀고 있어요. 군화끈 풀고 묶는데 최소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막 이렇게 풀고 있고, 어깨가 쓰리다고 어깨에 매 있는 총을 땅에 내려놓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그냥 공격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공격당하고 쓰러져 있는 전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정말 기라성 같은 멋진 건물들을 다 건축해 놓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수만 명이나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수만 명 되니까 이제 좀 됐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안식하니까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완전 공중분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그 땅에 돌아가서 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나 가나안 동쪽에 멋진 성을 지었네. 우리 가족이 늘어났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쉴게요 하니까 역습당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멋진 건물들이 경매 붙여서 이단들한테 막 팔려나가고 있어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제가 목요일마다 판교에 가서 어떤 회사의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 장소가 12층이에요. 12층. 제가 서 있는 강단에서 건너편이 다 전면 창인데 그 건너편에 그대로 보여요. 그 교회가. 여러분,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데요? 그죠? 성도님들이 한 푼 두 푼 아끼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그렇게 빚내 가면서 헌금하면서 세운 그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이단한테 팔려서 이단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 자랑했는데,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다 뭐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수만 명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900건이 넘는 민사 소송을 서로 걸어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쉴 때가 아닌데, 지금 그거 거기서 안식할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러고 앉아서 쉬니까 사탄에 공격받아서 다 그렇게 무너지고 다 깨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전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미래 새로운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럴 위험이 적어 보여요. 저희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네? 또 지금 한참 허니문이라 우린 이러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저희도 곧 이런 위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도 점점 늘고, 그리고 재정도 쌓이고, 사역팀도 잘 구성돼서 막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속삭임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젠 조금 쉬어도 되겠다. 옛날에 내가 개척할 때는 말이야, 그때는 우리 그때 개척했을 때 막 몇 가정 없었을 때는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가지고 이룬 것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날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루벤,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명령에.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를 이루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1년에도 서너 번씩 하는 다이어트,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그런 다이어트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목숨값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에게 그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 목숨을 버리고 세운 교회, 내가 이 땅에 내 목숨을 버리고 세운 하나님의 나라, 와서 협력해라. 와서 팀워크를 이루자. 그 나라를 만들자. 그 교회를 이루자.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에게 명령하셨어요. 저희는 주님,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팀워크이에요. 그냥 와서 뭐 눈에 보이는 거 하고, 그냥 와서 필요한 일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저분은 안 하는데 나는 며칠 더 나왔는데 내가 많이 했지. 저 사람 왜 저런 거 안 할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편안한 곳, 가나안 동쪽 든든한 성이 있던 우리가 그 편안한 곳을 다 떠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 강을 건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늘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미래의 새로운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고 날마다 그렇게 협력하는, 그래서 서로를 아짜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돕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